오늘 저는 이 본문을 주제를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죠.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무슨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갈라디아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꼭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볼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는 두 개의 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개의 큰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공동체가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이 안디옥의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모교회,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 이런 음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기둥같이 예수님이 세우신 그런 여러 사도들과의 그러한 이제 그러한 모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총회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이 새벽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있고, 그 노회가 또 소속된 총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노회에서 안건을 다루고, 노회에서 또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상회, 위의 모임인 총회에 이제 질의를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이 공동체는 이제 여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이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모교회다,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그 공동체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중심으로 되어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여러 선교사들도 있고 여러 이제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제 교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많은 그런 교회들에 관한 조금 근본적인 문제는 같지만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는 이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표식을 이제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이 기록된 그것을 율법이라 한다면,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더더욱 심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할례나 이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자꾸 오니까, 시간 관계상 이제 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이제 총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고 있는데, 거기 유대에서부터 온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그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율법과 할례, 이 할례에 대해서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서 문제가 생겨지게 됐어요. 자꾸 문제를 야기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경을 벗겼습니다. 자꾸 김이 서려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에 파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대표자들께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가 열려진 거죠. 더 작게는 노회가 열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게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4년 후에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후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그 위에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15일 정도 교제를 했다. 그로부터 이제 15년이 더 지난 거예요. 여기 몇 년이라 그랬죠? 이게 제가 안 보여서 14년? 1절에 몇 년? 14년. 그러니까 전체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 갔죠. 첫째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 만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갔고, 그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갔고, 그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두 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 신자들도 적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 신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거기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에 이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정리를 시켜버려요. 정리를 시켜버리는데 그 정리시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는 것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냥 설교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그러한 내용의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도 이런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딱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총회를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갈라디아 1장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다.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들이 자꾸 이런 할례의 복음이 율법의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자꾸 혼란시키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붓을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한 내용 같지만 우리들도 현재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비슷한 문제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저는 교파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침례교를 잘 모르세요. 침례교 성경은 딱 한 글자만 바꿔요. 두 글자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 세례만 인데 성인 세례도 아니고 성인 침례.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방식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침례, 완전히 물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전 저음에 있는 그 구역 성경을 거기다가 그 성경을 침례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는 없애고 요것만 딱 달라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는 이 침례를 제가 침례교 목사에게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에 직접 내가 질문을 해보고 침례교 감독에게도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 침례교 감독의 말씀 감독이 아니라 감리교는 감독이에요. 감독이고 그 밑에 감리사. 그래서 그 감리사에게 감리교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 감리사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감리사는 우리 노회장 정도 되시는데 물어보니까 그 세례가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침례교 목사는 미국 목사님은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몇 번 설교를 드렸죠. 제가 참 답답해가지고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지만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당신은 군목입니다. 당신이 군목이다. 군목이라고 한다면 병사가 죽어가면서 총 맞아 죽어가면서 이제 정말 세례를 받고 싶어 해요. 소위 또 당신의 입장에서 침례를 받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물을 찾아야 될 것 같으네. 물이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이제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피를 내가 손목을 걷든지 어디를 히든지 혀를 깨물든지 내 피를 나게 해가지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내가 주겠다. 아니면 병사의 피를 찍어서라도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겠다. 왜? 병사가 그것을 받고 싶어 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런 어떤 표징으로 그것을 원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대답을 못해요. 단 대답은 그런 예는 바른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해요. 그 극단적인 그런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침례교 괜찮은데 이 침례교 어떤 극단적인 그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례를 받지만 거꾸로 역으로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는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런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부터 받은 그러한 할례였어요. 예수님도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두 가지 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율법의 성취자로서, 그렇죠? 율법의 성취자로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할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아서 새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유대인의 표식이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례가 똑같은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늘 기독교인의 표식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표식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디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할 때 디도를 데리고 갔다.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가 이제 헬라인 아버지와 그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헬라인이에요. 디도가. 그래서 디도에게 이제 할례를 여기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디도를 데리고 가니까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력한 자들 이런 말이 나오죠. 유력한 돈이 많은 자들, 부유한 자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자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갔지만 그런 유력한 자들조차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안 행하라 그랬어요?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억지를 할례를 뭐요? 받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왜 밖에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뭐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왜 그러냐면 그 사도들이 알았어요. 사도들이 거기에도 이방인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바르지 못한 나쁜 거짓 그런 가르침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특별히 이방인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 거짓 가르침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왔지만 이 사도들이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믿음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세례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자유의 어떤 그런 표식이 되어져야 돼. 그게 어떤 짐이 되어지고 안 받는 게 나아요. 우리가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연하게 한 절대적인 그런 행사를 한 그런 왕인데 그 왕도 그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했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늦게 아마 30세가 넘을 때까지 이 콘스탄틴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아주 그런 강한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정죄의식을 갖게 하거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다른 표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렇게 또 오늘 설교 주제를 그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침례교 교수님한테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영어는 아니고 한국 교수님들에게 제가 대놓고 침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나는 침례교 여러 목사님들 그렇게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나 정말 묻고 싶다. 교수님에게 묻고 싶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저에게 대답한 교수는 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그 목사님들이 침례교의 그 목사님들이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가르침에 굉장히 빠져 있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의식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 그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고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갈라디아 이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5절에 읽어보면 5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5절 시작.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가만히도 거짓 형제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에게 우리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 할례에 그 가르침에 자기네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안디교의 대표자들이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들의 요구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제 양보도 그렇죠? 사랑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우리가 늘 하고 그건 참 좋죠. 그리스도인의 양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가 양보가 미덕이죠. 그런데 복음을 수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수호한다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를 받고 또 침례를 받는 것이, 또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조건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우리도 똑같이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로서 참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장로교단에서 이 고려파라고 하는 고신측이 나간 그 이유가 신사참배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 그거는 우상숭배 제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한국기도회가 절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 한국교회 총회가. 그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우리는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일부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우상숭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고 순교를 당한 것이 그 고려파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그 황경직 목사님이 그 무슨 상을 아주 이렇게 기독교 계통으로 상당히 큰 상인데 그 상을 받기에 앞서 황경직 목사님이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난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그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을 받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그 신사참배했다고 하는 그런 그 죄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 마음 한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의 그런 고백이 참으로 이 한국교회 여러 많은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도 했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늘날 우리 여러 목사님들도 이제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걸 또 대비를 해요.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거는 일본의 그 일제 우상숭배와 같다. 이거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분들, 극단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정말 말씀의 수호에 대한 절대적인 문제냐? 안 그러면 이것이 어떤 우리가 양보, 사랑에 대한 사랑의 문제냐? 이것의 이제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새벽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전반적으로 비스무리하지만 다 비슷하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기성교회들에 대해서, 우리도 기성교회 들어가요. 굉장히 이 정부 시책에 이렇게 따르는 거를 굉장히 완전 우상숭배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럼 디모데가 딱 등장해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장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 디모데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이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예요. 그런 젊은이에요. 자,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뭐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디도의 경우에는 이거 안 맞잖아요. 디도는 할 일을 행하지 않게 하고 똑같은 헬라인인데, 근데 디모데는 할 일을 행하게 했어요. 그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냐? 바울이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이게 완전히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디모데는 지금 이 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보세요. 디도 같은 경우는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디도에게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는 디모데는 지금 여기 읽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3절에 사도행전 16장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의 칭찬을 받는 자지만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누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뭐냐? 할례를 행한 것은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그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도의 경우는 믿는 사람들 이미 다 알아요. 복음이 뭔지 할례가 뭔지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베드로의 표현과 같이 자기와 조상들도 못 지는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막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상들도 못 지킨 그런 율법의 짐을 왜 이방인에게도 하려고 하느냐? 너도 못 지키는 거 왜 이방인에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그거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세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교회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 디모데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설립해야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 사랑의 측면에서 이거는 진리의 측면에 사랑의 측면에서 전도의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측면에서 섬김과 봉사의 측면에서 구제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것을 용서하고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수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다 알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뭔지. 거기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걸 한다고 한다면 진리 자체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진리 자체가 바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복음의 진리는 오늘 이 복음은 언제든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말씀이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는 그 말씀 그걸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도 아니죠. 이단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섞여지게 되잖아요. 안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것을 늘은 아니죠. 가끔가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옛날에 이제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교회가 참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근데 교회 이제 어떻게 알아요? 뭐 보고? 십자가. 무슨 색깔? 빨간색. 다 빨간 색깔이었어요. 지금도 다 빨간 색깔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게 문화가 점점 바뀌어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제 요즘은 십자가를 빨간 색깔로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요즘은 보여요, 여기저기. 그러면 꼭 빨간 색깔로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반드시 달아야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자유주의예요. 그런 식으로 막 대답을. 저도 우리 여기 김경원 전사나 정수묵 집사님이나 제 사모의 대답에 저도 같은 측면이에요. 교회가 빨간 십자가를 걸든지 뭐 다른 색깔을 걸든 꼭 십자가를 걸어야만 이제 교회 표시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시는 십자가가 딱 알아요. 근데 불신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붉은색의 십자가가 좋은 의미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전도를 막는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요소의 그러한 표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그 지역의 전도의 측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있어요. 그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능히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진리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자신감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굳이 거기에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 간판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품고 꼭 변하지 말고 품고 있어야 될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형식까지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형식까지도. 그래서 제가 1년 이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오버 액션을 한 것 같은데 뭐냐면, 자, 성경처. 성경 이거 제가 찢어버리면 제가 지옥 갈까요? 성경처 이거 내가 찢어버리면 지옥 갈까요? 한번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찢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흉내내다 이게 한번 찢었어, 제가 한번. 겁나는 일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성경을 보면. 그죠? 제가 성경을 찢었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상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인 거예요. 이걸 우상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지 이것을 우상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 초상화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 우상화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고 10계명에 2계명을 했어요. 하늘 위로나 땅 위로나 바다에나 어떤 것을 하나님 형상으로 뭘 만들지 말라? 하나님 형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캐톨릭과 기독교 개신교의 차이는 캐톨릭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우상시하죠.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모 거기도 플러스 마리아까지 그것을 완전히 섬기잖아요. 또 죽은 예수를 믿고 죽은 위대한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성자라 그래가 성자들까지도 숭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 제가 언젠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 성도들이든 이방인 성도들이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예요. 창세기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그 믿음 하나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태동하게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불신자들과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표식으로 되어졌지만 그 표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곧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 아니다. 결국은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러한 짐을 자꾸 지어주는 그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든지 어떤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거는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와 이 침례에 중요한 면이 있죠. 왜? 세례는 믿는 자들이 믿는 공동체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에 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것을 더 확 와닿게 하겠죠. 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물 밖에 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근데 침례는 형식에 있어서는 이 세례보다는 더 그런 의미를 더 이렇게 잘 줄 수 있겠지만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뿌리든지 물에 잠그든지 그런 세례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세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진리는 이 복음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이거에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 자꾸 죄책감이 되어지고 이런 것은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시간이 많이 돼. 본문의 내용에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에게 한 가지 부탁만 했어요. 부탁이 뭐냐 하면 구제에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힘쓰고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는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제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겸하여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었다. 뭐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지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지 이런 말이 없었고 그거는 그런 말이 없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이제 구제 착한 일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정들 그 착한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